자, 오늘 73페이지입니다. 73페이지 함께 보겠습니다. 73페이지 오늘은 그 부제목이 너희 마음의 강팍함으로 인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같은 말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9장 8절 우리 주요 말씀인데요. 주 예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 주신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허용에 대해 8절에서 설명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19장 8절 앞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에 강팍함으로 인해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가복음에도 거기 나와 있는데 너희 마음의 강팍함으로 인해 모세가 너희에게 이 훈계를 기록하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강팍함이라는 것은 바로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모든 이혼의 근본 원인이 이게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은 단지 사람의 마음이 강팍하게 된 이유로 인해서 허용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남편과 아내의 마음이 강팍하지 않고 부드럽다면, 그 마음이 부드럽다면 이혼을 할 이유가 없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A번 보시면 이제 74페이지 가겠습니다. 74페이지. 자, 히브리서 3장 8절부터 19절을 읽으라 했는데요. 먼저 우리 8절, 9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기 나온 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노하게 하던 때에 곧 광야에서 나를 시험하던 날에서와 같이 너희 마음들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고 입증하던 때에 40년 동안 내가 행한 일들을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했던 그 예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 이 구절에서부터 우리는 어떤 경우에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굳어지는지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길들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강팍하게 됩니다. 여기 10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들이 자기들의 마음으로 항상 잘못 행하고 그들이 내 길들을 알지 못했다 했어요. 이것은 우리 한 예로 보면 성경에 대한 무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 우리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강팍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런 가정에 부부의 문제가 있을 때 말씀으로 해결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할 때 마음이 강팍해지죠? 자, 3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느 누구라도 불신의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하나님을 떠날 때. 세 번째, 우리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중에 어느 누구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오늘이라 부르는 동안 날마다 서로 부르나니. 아멘. 답이 뭘까요? 죄의 속임수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강팍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는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한편 주께서 이르시기를 오늘 만일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들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는 어떤 자들이 듣고 참으로 경노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자, 그 하나님의 무엇을 듣지 못하였을 때입니까? 맞습니다. 음성을 듣지 못하였을 때, 혹은 음성을 듣지 않았을 때. 여기 보니까 듣고 들었어요. 그들은 들었는데도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듣고도 제대로 듣지 않았어요. 듣고 넘어가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렸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강팍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자, 다섯 번째 히브리서 3장 19절.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불신 때문에 믿지 않을 때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을 압니다. 아멘. 자, 어떤 때 우리가 마음이 강팍해지죠? 불신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불신할 때 우리는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너희 마음이 강팍함으로 인한 부분을 또 살펴보겠는데요. 이번엔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으므로 그들이 빵의 기적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했습니다. 자, 이거 어떤 상황에 있는 거냐면요. 제자들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갈릴 바다를 이제 건너서 가고 있던 중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 얼마나 큰 폭풍이 불었습니까? 바로 이 실화를 가지고 우리의 결혼을 묘사하는 예로 아주 적절하다고 여기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자, 결혼은 결코 조용한 항해가 아니다 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결혼은 하나님의 평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결혼 생활에 평화를 주시려고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이 그 마음이 강팍하게 됐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할지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 우리 부부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할 때가 바로 우리 마음이 강팍해진 때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이혼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 말씀 가운데 우리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7절 말씀. 이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빵이 없기 때문이라고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아직도 강팍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도 못하느냐?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더라.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면 하나님이 하신 그 기적도, 방금 전에 본 기적도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완악해지고 약해집니다. 자,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보라고 하십니다. 자, 잠언 28장 14절도 한번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행복하거니와 네. 자기 마음을 하는 자는 해악에 빠지리라. 아멘. 예, 잘하셨습니다. 잘 읽으셨어요. 자, 1번 문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 무엇을 가져옵니까? 네, 행복 맞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강팍해진 강팍해진 마음은 무엇을 가져온다고요? 예, 해악을 가져옵니다. 해악에 빠진다라고 표현을 또 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경외한다고 표현합니다. 경외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든가, 하나님을 신뢰하든가, 아니면 다른 걸 신뢰하든가, 이게 우리가 결정을 할 거예요. 하나님 외에 나, 혹은 다른 사람, 또 우리 세상에 있는 물질, 돈, 우리 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 거기에 내가 두려워하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부관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행복한 결혼 생활로 갈 수 있어요. 자, D번 보시면 역대기하 이제 보라고 했습니다. 역대기하 36장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6장 13절 시작. 그가 또한 자기를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한 느부갓네살 왕을 대항하여 반역하였더라. 그럼에도 그가 자기의 목을 뻣뻣하게 하고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 그는 누구입니까? 여기 1번에 나온 것처럼 자, 시드기야 왕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에도 계속 나온 그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그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 12절에 나옵니까? 우리 12절 보니까요. 낮추지 아니했다. 낮추지 아니함으로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그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러 몇 번이나 왔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어요. 결국 듣지 않았어요.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겸손하지 못했고 교만했기 때문에. 자, 2번으로 넘어가서요.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강팍한 마음의 결과가 어떤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구제책이 없게 되었다 했어요. 구제할 길이 없다. 구제할 길이 없는 상황을 불러오는 것이 이 마음의 강팍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말씀들에 보면 겸손이 은혜를 가져오고 교만은 뭘 갖고 온다고 했죠? 잠언 말씀에 보시면 멸망에 앞서 교만이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멸망을 가져오는 겁니다. 교만은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구제할 길이 없는 그 멸망하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강팍함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 하나 내렸습니다. 마음의 강팍함은 결혼을 죽이는 것이다 했어요. 그리고 결국 이혼을 여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것을 알고 그 다음 또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주제 우리 마태복음 19장 9절인데요.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행음의 이유 외에 자기 아내를 내버리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자는 가늠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권임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자도 가늠하는 것이니라 하십니다. 아멘. 자, 여기 음행 외에 다른 이유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전에 버전입니다. 우리 근본역 다시 바뀌었는데요. 행음의 이유 외에라고 우리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음행과 행음은 조금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아마 바꾸신 것 같아요. 음행은 전체적인 음란한 행위를 말하는 거고, 행음은 이 결혼과 관련된 부분과 아주 연관이 있기 때문에 행음으로 다 바꾼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19절에서 그리고 5장 32절에서 우리 주님은 저 유명한 예외절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혼의 사유를 단 하나의 문제로 좁혀셨어요. 그것이 바로 행음입니다. 행음. 자, 그래서 5장 32절에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행음의 이유 없이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녀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자, 또 누구든지 이혼당한 여자와 결혼한 자는 간음하는 것이니라 하셨어요. 자, 이 예외절에 대한 문제 때문에 또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하는 4개의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자, 이 예외절에 대한 4가지 질문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예외절은 오늘날에도 적용됩니까? 오늘날에도 이것이 적용됩니까? 그러니까 행음의 이유 요거 하나가 오늘날에도 적용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 내용에 해당하는 마가복음 10장 11절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8절 마태복음 이 구절과 같은 상황이에요. 같은 구절인데 그 안에 보니까 그 예외 구절이 없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1절과 누가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다른 예외 구절이 없고 그냥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그녀를 대적하여 간음을 범하는 것이요. 이제 간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장에 대해서 이 본문에 대해 2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이혼을 전혀 용납할 수 없다고 믿는 주장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본문에 따른 주장이 나옵니다. 본문에 따른 주장. 사본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사본에는 이 예배절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특별한 사본들 여기서는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견해가 있어요. 자기들의 구매에 맞게 어떤 구절은 받아들이고 또 이게 마태복음 여기 예외절이라고 하는 이 예외절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수용 본문이라고 하는 공인 본문 거기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외절이든 그 절이든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상호 보완하는 건데 그 있는 거 그 차이 그것 때문에 어떤 거 하나를 받아들이고 어느 하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성경은 서로 상호 보완하고 사복음서가 따로 놀지 않습니다. 다 같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자, 1번의 주장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자체에 대해서 공격하는 그런 여지를 많이 주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자, 두 번째는 극단적 세대주의의 주장입니다. 네, 이것 뜻은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네, 극단적인 세대주의에 따른 주장인데 마태복음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쓰여져 걸로 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외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고 특별히 신약성경 우리 사복음서가 당연히 교회에게 적용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제 삶에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것은 예외절로 두지 않고 우리가 그 예외절도 받아들이는 거를 우리가 또 주장하는 거죠. 행음이란 이제 정확하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외절로 말씀하신 그 행음 정확하게 무엇인가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교를 해보라 했는데요. 마태복음 15장 19절과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거의 비슷하네요. 우리 절수도 비슷합니다. 19절인데 장만 조금 다릅니다. 자,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행음,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모독이 나오기 때문이니 했고요. 또 갈라디아 5장 19절은 이제 육신에서 난 행위들은 명백한데 곧 이것들이니 간음과 행음과 부정함과 세욕과 했습니다. 자, 여기 행음과 간음이 똑같은 것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다른 것입니까? 네, 다릅니다. 자, 행음이라고 한다면 우리 결혼이 아닌 결혼 외에 남녀 간의 성관계, 그러니까 혼전 성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나 간음, 어덜터리는 배우자가 있음에도 결혼한 사람이 다른 남자나 여자와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간음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간통과 또 우리 다른 말도 있죠. 간통죄가 그래서 폐지된 이후에 많은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2번에 보시면 이 행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오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그 행음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곧 어떤 사람이 그 빨간 글씨 보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다. 이게 행음입니다. 행음. 이제 실제적인 예를 우리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혼 밖에서 성관계를 하는 거죠. 심지어 뭐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새어머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악한 일이 어디에서 있었다고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믿는 자들 안에 있었어요. 자, 두 번째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것, 이것을 행음의 하나의 예로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13절 보시게 되면 우리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음식들은 죄를 위해 있고 음식들을 위해 있어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저것들 모두를 멸하시리라. 이제 몸은 행음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를 위해 있으며 또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십니다. 네, 여기 색깔로 해놓은 게 이게 좀 주요 포인트입니다. 자, 16절 18절 또 읽어주세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창녀에게 비락된 자는
그녀와 한 몸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는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하시기 때문이다. 행음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으되 행음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예. 자, 아멘. 자, 그리고 우리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행음은 무슨 행동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까? 예, 여기 18절 말씀. 자기 자신의 몸에 죄를 짓는 것. 근데 아까 우리 13절 읽었어요. 13절 읽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우리의 몸이 누구를 위해 있다고요? 주를 위해 있다 했어요. 또 파란 글씨 보면 또 주께서는 우리의 몸을 위해 계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몸에 죄를 지으면 누구에게 짓는 겁니까? 예, 주님께. 내 몸을 위해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짓는 것과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행음이라는 것은 그냥 내 육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직결된다는 거죠. 자, 그게 행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4번 읽으라고 했습니다. 4번 우리 7장 1절 이제 고린도전서 7장 1절 2절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내게 쓴 것들에 관하여서 말하자면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으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음을 피하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게 하고 여자마다 자기의 남편을 두게 하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억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게 할지니 이는 불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것이 낫기 때문이라. 행음이란 말이 여기에서는 어떻게 적용됩니까? 자, 첫 번째는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는 것. 그러니까 결혼 벗어나서 결혼 외에 결혼 전에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는 것, 이것을 행음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여기에 또 부연 설명하고 있죠. 억제할 수 없는 것. 네, 우리 이 성적인 욕구죠. 성욕을 억제할 수 없는 것. 억제할 수 없어서 범하는 죄를 성적인 죄를 범하는 것을 우리가 행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넘어가서요. 5번째 요한복음 8장 41절에서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한 유대인들의 악랄한 조롱은 자, 우리는 음행을 통해 어떻게 아니하였다 라고 그들이 말했죠. 우리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행음을 통해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께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러나 이 말은 무엇을 암시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행음에서 나지 않았다. 우리는 한 아버지가 계시는데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들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바리새인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났다는 말입니까? 자신들은 행음에서 나지 않았고 예수님은 행음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더러운 죄인으로 취급하는 거죠. 행음의 이유 외에 세 번째 C. 어떤 조건 하에서 이혼이 허용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어떤 조건 하에서? 자, 우리 성경을 믿는 침례 교인들은 이 문제에 관하여 다음에 2가지 견해 중에 하나를 취합니다. 보통. 자, 그 첫 번째는 결혼 후에는 이혼은 없다. 결혼 후에 이혼은 없다. 예. 자, 우리 마태복음 보시면 1장에 보시면 마리아와 요셉의 예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견해. 자, 마리아는 요셉과 무엇을 했습니까? A번에 정혼했습니다. 정혼했습니다. 자, 이때는 그들이 한 육체로 무엇을 하기 전이었습니까? 여기 우리 성경에 나온 대로 함께 하기 전이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또 설명하자면 성적인 관계를 하지 않았던 거죠. 자, 세 번째. 이때 요셉은 마리아의 무엇으로 불렸습니까? 남편으로 불렸습니다. 남편. 정혼했을 때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편, 아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남편으로 불렸고요. 자, D번에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은밀히 그녀를 어떻게 하려고 했죠?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먹었다.
자, 아내를 버린다는 말, 우리 구약에서도 나온 것처럼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 이혼이죠. 물론 결혼 전에 헤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는 이거는 이혼과 같은 말입니다. 자, 2번 넘어가서요. 자, 24절 보시면, 그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천사가 지시한 대로 행하여 자기 무엇을 자신에게로 데려왔죠? 예,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고 이제 요셉이 아내를 버리지 않고 다 데려오는 걸로 마음을 먹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자, 이것을 근거로 자, 이혼은 결혼 전에 그 약혼 기간에 어느 쪽이든 외도를 할 경우에만 허용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우리 침례 성도들이 있고요. 자, 그래서 결혼한 후면 결코 음행이란 있을 수도 없고 결혼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음밖에 없다. 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주장하는 우리 침례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해 주는 것이 로마서 7장 2절이에요. 우리 전에도 봤죠? 남편이 죽으면 그 아내가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라는 말. 그리고 7장 39절에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 재혼이죠. 재혼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주 안에서만 하라고 우리 바울이 말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 견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항들이 있어요. 자, 거기에 보면 마태복음 19장의 문맥상의 주제는 정혼이나 약혼이 아닌 결혼이라는 겁니다. 결혼.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것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았던 것, 그것은 명백히 결혼에 관련된 것이었다는 거 우리 신명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일 혼전 행음이 이혼의 유일한 사유였으면 신명기 22장 19절, 28절, 29절의 내용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이 기준은 우리의 서양식 문화에 적용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성경시대의 정혼과 약혼이 우리의 일반적인 풍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이 세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지만 또 이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사항에 대해서 또 우리가 충분히 여러분의 또 보시는 견해에 따라서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 거, 그것이 똑같은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시면 이혼은 부도덕성이라는 제한성까지만 허용된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자, 이 견해는 간음, 동성애, 수간, 근친상간, 성매매, 이것이 이혼 사유가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견해를 믿는 사람들도 이혼 자체를 변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러진 그 한 육체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모든 방법과 수단들이 동원되었어도 회복이 불가능할 때 마지막 그 방법으로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또 하나님의 용서는, 그 은혜는 그런 성적인 죄로 손상된 그 어떤 부분이라도 회복시킬 수 있다. 그 부부관계로도 회복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것을 또 우리 이 사람들이, 이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자, 우리 그 마지막 단락 78페이지 밑에 보겠습니다. 정신적인 잔인함, 성격 차이, 의도치 않은 결혼, 난 더 이상 그를 사랑하지 않아 등의 이유들로는 이혼이 허용될 수 없습니다. 학대하는 배우자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에는 별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잠시 떨어져 있으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오래 있지 말고 다시 결합하라라고는 말씀들 있습니다. 자, 이 견해의 진짜 이슈는 쐐기의 얇은 끝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 쐐기 끝이 아주 얇아지잖아요. 넓어지다 갑자기 얇아집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해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견해입니다. 최근 그래서 몇 년 사이에 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중에
이혼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흔해졌어요. 많은 경우 매우 엄격한 예외절이 이 성경에 기록된 것 이상으로 많이 확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행음의 이유 외에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하신 그 예외절, 그것을 가지고 적용해버리는 거죠. 자기의 생활에. 자,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가르치면서 그 예외절을 말씀하신 것이 매우 그분의 좁은 생각이셨다. 좁은 생각이셨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생각을 좁게 한다는 건 아니죠. 이것이 아마 그 영어에서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앞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 어떤 정말 극한의 상황으로 갔을 때에 어쩔 수 없이 허용하는 그 하나의 마지막 보루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마태복음 19장 10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 남자의 경우가 자기 아내에 대해 그러하다면 결혼하는 것은 좋지 않나이다. 이렇게 우리 제자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차라리 아예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냐. 그런 일들이 결혼 생활에서 벌어지니까 이혼할 수 있는 많은 그런 소지들이 있으니까 결혼하지 않는 게 좋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실까요? 결혼 후에는 이혼이 없다. 완전히 탁 잘라야 된다. 아니면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또 소지도 있고, 그런 때는 우리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부부 관계가 정말 하나님께서 행복하기 위해서, 그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줬지만 사람이 완악해지고 또 서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믿는 자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또 제3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혼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하지만 그게 내 문제가 됐을 때는 또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내 문제가 됐을 때는, 나의 아내와 나의 문제가 됐을 때는 또 다르게 또 해석할 수 있어요.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혼을 지지하는 말씀을 한 적이 없으셨어. 그거 분명히 우리가 알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여러분.